할렐루야. 예배 마치고 새가족부의 안내를 좀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연꽃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연꽃을 불교의 상징처럼 여겨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연꽃 이야기를 잘 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연꽃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그렇게 본다면 그 구조나 생장 방법을 살펴보노라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많은 깨달음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연꽃이 자라는 곳은 주로 바닥이 진흙으로 형성되어 있고 깊이가 2m 남짓한 연못입니다. 연줄기는 진흙 속에 묻혀 있는데 거기서 솟아나온 잎자루는 수면 위까지 계속 자랍니다. 잎 표면에는 아주 미세한 돌기가 나 있고 코팅까지 되어 있어서 물에 젖질 않습니다. 이런 까닭에 물이 더러워도 연잎은 오염되지 않을 뿐더러 연잎 위에 피어 있는 연꽃이 오염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넓은 표면을 가진 잎은 활발한 광합성 작용을 통해 연꽃의 생장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뿌리와 함께 물속 오염물질을 흡수해서 정화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이런 까닭에 연못의 수질을 개선할 목적으로 연을 심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연잎 위에 화려하게 피어 있는 연꽃을 보며 아름답다고 탄성을 발하지만 사실 연꽃을 연꽃되게 하는 것은 바로 연잎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 이 연잎처럼 크게 주목받지 못해도 묵묵히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존재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이들의 헌신과 희생을 밑거름으로 해서 한 시대의 영웅도 나오는 법이고 역사가 발전해 온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암소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전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서 배경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가 끝날 시점에 일어난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더 이상 사역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두 사람이 제사장직을 잇게 됩니다. 사무엘은 아직 어렸던 탓에 연로한 엘리 제사장을 곁에서 시중 들면서 해막의 일을 하나둘씩 배워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사장직을 이어받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영성과 사람 됨됨이였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직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신성한 직책으로 그렇게 여기고 거룩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권력의 자리, 탐욕의 자리로 인식해 버렸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저질렀던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를 우상의 신전에서 행해지는 사악한 죄의 수준으로 전락시켜 버린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해막문에서 수종도는 여인들과 동침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타락한 제사장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보아넘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이 바알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시대는 농업이 가장 중요한 산업이었는데 바알이 기상을 조절해서 농사를 관장해 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알을 가장 큰 신으로 받들어 섬긴 것입니다. 그런데 바알이 아내인 아스타롯과 사랑을 나누어 기분이 좋아야 비를 내려준다 라고 생각한 이방인들은 바알의 성욕을 자극할 목적으로 바알의 신전에서 여사제들과 성적인 유흥을 즐기곤 했습니다. 이는 성경에서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음행이었습니다. 그러했건만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런 음란한 제의 풍습을 흉내내었고, 이들의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전에 가서 제사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인정해 주는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자기 몫을 챙기는 만행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러니 제사가 형식화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기서 멸시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나아스인데 아예 대놓고 업신여기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진노하시는 신성모독죄를 이들은 서스럼없이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홈리와 비느하스를 그 아비 엘리 제사장과 함께 죽이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고자 택하신 방법이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장 2절을 한번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피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랴. 4,000명은 적은 숫자가 결코 아닙니다. 이에 다급해진 이스라엘 군대는 해막이 있는 실로로 전령을 보내어서 언약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아마도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런 제안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전장으로 가져오고자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학자들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홈리와 비느하스의 영성을 고려해 볼 때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단정합니다. 오히려 홈리와 비느하스의 영성을 고려하면 이들은 언약궤만 있으면 그 언약궤의 능력으로 전쟁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주술적인 성향을 가졌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언약궤를 주술적인 신앙, 미신적인 신앙의 도구로 전락시킴으로 자신들이 이제까지 저질러왔던 그 많은 죄 위에 또 죄를 더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그들이 한 말에서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중간 부분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들의 입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자라는 말은 아예 나오지를 않습니다. 마치 언약궤에 무슨 신통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언약궤가 당도하기만 하면 전쟁의 판세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을 것이다 믿은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기 그지없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블레셋이 왜 쳐들어왔고 왜 우리가 그들과의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본질적인 해결책은 찾으려 하지 않고 엉뚱한 데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허둥댄 것입니다. 물론 언약궤가 갖는 상징적 의미는 대단한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허락하신 이후에 언약궤는 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시켜 주었던 성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올 때도 언약궤를 앞세우고 행진을 했고, 어디에 수경할 때도 항상 그 언약궤를 제일 중심에 두었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렇게 돌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켜준 것도, 요단강을 멈추게 한 것도,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언약궤에 무슨 신통력이 있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언약궤는 그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영성이 흐려져 버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린,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홈느와 비느하스가 이런 사실을 알리 만무했습니다. 그들은 성물인 언약궤를 전쟁터에 갖다 놓기만 하면 그 성물이 괴력을 발휘해서 블레셋 군대들을 물리쳐 줄 것이다 기대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도 맹신했던 그 언약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넘겨버리십니다. 아울러 이스라엘 군대도 무려 3만 명이나 목숨을 잃게 하십니다. 그 전사자 중에는 홈니와 비느하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패전의 소식과 함께 언약궤를 블레셋 군인들에게 빼앗겼고 홈니와 비느하스마저 전사했다라는 비보는 이내 엘리 제사장에게 알려졌고, 큰 충격을 받은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중심을 잃고 뒤로 쓰러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충격을 받아 조산에다 난산까지 겹치면서 아이를 낳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갓 태어난 아이에게 그 어미가 죽어가면서 붙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가봇이라는 이름입니다. 이가봇은 영광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렇게 직감하고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으로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패역한 엘리의 집안은 멸문귀하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된 게 아니었습니다. 언약궤를 탈취한 블레셋 군대는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인 다곤의 신전으로 가져다가 다곤의 발치에 둡니다.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음을 드러내고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해괴한 일이 다곤 신전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멀쩡했던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어진 것입니다. 아침에 들어가서 그 사실을 발견한 블레셋 사람들은 황급히 다곤 신상을 세우고 다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보강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다시 들어가 보았더니 다곤 신상이 이번에는 그저 넘어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목과 팔이 부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을 직감한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대책을 논의합니다. 그리고 서둘러 언약궤를 다곤의 신전에서 가드라는 성읍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이 가드의 언약궤가 도착하자마자 그 가드성 사람들에게 에폴림, 독한 종기들이 역병처럼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시 그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보냈지만 에그론에서 역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독종이 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겁없이 언약궤를 탈취해 와서 함부로 다룬 블레셋의 죄를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을 형상화해서 숭배하던 그런 족속입니다. 그러기에 이들 역시 언약궤도 이스라엘의 신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신을 우리가 어떻게 포로로 사로잡았는데 이 신을 놓아줄 수 있단 말인가? 그럴 수 없다, 그렇게 한편으로 생각하면서도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대책을 의논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복술자들의 입에 이런 말을 담아주십니다. 사무엘상 6장 6절 말씀입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간 그들 중에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과거 애굽의 바로가 많은 노동력을 제공해 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기 싫어서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재앙만 더하는 결과를 낳았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블레셋의 술사들이 그런 말들을 한 것입니다. 이에 블레셋 방백들은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련이 남아서 이런 조건을 붙입니다. 새 수레를 만들고 아직 멍에를 맨 적도 없을 뿐더러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젖이 나는 암소 2마리를 데려다가 수레를 끌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정한 목적지 베세메스로 그 암소들이 곧장 올라가면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의 신이 내린 재앙이 맞지만 암소들이 그 길로 가지 않고 돌아오거나 엉뚱한 길로 가게 되면 이 일은 우연히 생긴 일이니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자, 그렇게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이들은 언약궤를 돌려보내기 싫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갖다 붙인 것입니다. 수레를 끌 소를 정한 것도 한번 보세요. 새끼를 낳고 채 젖을 떼지 못한 암소들을 고릅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젖먹이를 버린다는 것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어미를 찾아 매매 울어대는 그 새끼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어미 소는 본능적으로 그 새끼들이 있는 쪽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대놓고 우리는 언약궤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한 것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게다가 자신들이 목적지로 정한 베세메스는 수레를 끄는 이 암소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곳이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이 암소들이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베세메스로 곧장 갈 확률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건들을 내걸고서 이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결론을 지어놓고 언약궤를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암소들은 새끼들의 울음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베세메스를 향해 수레를 끌고 곧장 올라갑니다. 암소들 역시 애달픈 어미의 마음을 울음으로 표현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그들은 견눈질 한 번 하지 않고 베세메스로 직행했습니다. 우매한 짐승이 한 일이라고 보기에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배후에 이 블레셋 사람들의 열팍한 술수를 파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셨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깨우치시고자 잠시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귀한 성물이 계속 이방 땅에 남아 우상의 발치에 놓여 조롱당하게 버려주실 마음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언약궤를 관리하고 지켜야 할 민족은 이스라엘이다 하는 생각만은 하나님께 있어서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그러하셨기에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동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계속 빼앗아 두고자 부렸던 술책도 보기 좋게 무산시키신 것입니다. 심지어 말 못하는 암소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섭리하셔서 언약궤가 다시 있어야 할 자리에 돌아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건에 동원된 암소들에게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암소들은 언약궤를 돌려놓는 일에 그저 도구로 사용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것도 강제로 그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러하건만 하나님께서는 그 암소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영화로 치면 한낱 엑스트라에 불과한 존재들인데 이런 암소들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선명하고 강력합니다. 이제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나의 개인적인 여건을 내세우며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여건을 들먹이며 하나님,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도저히 나는 그 일을 감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해서는 아니 된다고 분명히 못을 박으십니다. 지금 언약궤가 실린 수레를 끌고 가는 암소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새끼를 낳고 젖을 채 떼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암소를 수레를 끄는 데 동원한 것입니다. 수레를 베세메스로 옮기는 일이 무산되기를 바라서 야근깨를 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악한 의도까지도 이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서 다곤 신 앞에 다시 놓이거나 전리품 취급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속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고자 암소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제 암소들에게 부여된 임무는 한 시각이라도 빨리 언약궤를 블레셋 땅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중차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암소들의 사정은 고려할 대상이 못 되었습니다. 암소들 편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처세가 매정하다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에서 그 암소들은 그저 도구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우리의 의식도 그렇게 바뀌어 가면서 언제부턴가 우리의 머리에도 나라는 생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도 그것이 당장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 아니면 나에게 어떤 부담을 안겨주는지 그런 것들을 다 따져보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우면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생각해 버리거나 아니면 이것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하기 일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찾아야 합니다. 그 본질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함으로써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그 설계에 따라 어느 한 곳에 쓰이는 부품일 뿐입니다. 이 사실에 우리는 진심으로 아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불러주심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안 되면 우리의 신앙은 사상 누각,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년, 30년, 아니 몇 대째 내가 예수 믿는다고 큰 소리를 치더라도 우리의 신앙은 단 한순간에 허물어져 버릴 수 있는 허약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주님을 따르면서 메실라 대로로만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신앙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제시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저 편안한 길이나 쉬운 길을 찾으려 해서는 아니 됩니다. 흥미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서도 아니 됩니다. 그런 것들은 다 새길일 뿐입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길일 뿐입니다. 오늘 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오는 내용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고참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말합니다. 교인 자신이 신앙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명확한 자각을 갖게 하지 말고 그냥 모호한 불편함만 느끼게 하라. 그렇게만 유지하면 그는 절대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사탄은 우리에게 큰 죄를 지으라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금씩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간격이 벌어지도록 해서 점점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도록 만들면 그것으로 족하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탄은 우리가 요즘 내 신앙이 좀 식은 것 같아 라는 정도만 느끼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사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혹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신방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과 대화를 나눌 때 성도님들 가운데 참 예전과 다르게 내 신앙이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여러분, 약해졌다고 그저 내가 인식하는 것, 내 신앙이 예전과 같지 않다고 느끼는 것, 그건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한번 경고음을 울리시는 것일 뿐입니다. 그 경고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에 따라서 결국 내 삶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저 경고음 듣고 경고음이 울렸구나 느끼는 것 정도로 너도 충분히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우리는 착각하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경고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깨달음을 주실 때에 우리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야고보서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너희들이 그저 느낌으로 이렇다 생각하는 것,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 153 올람 운동을 우리가 벌이고 있습니다. 올람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옛적 길, 바른 길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길을 메실라, 대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정도만 있을 뿐입니다. 요령을 부리고 편법을 써서 샛길로 빠져나가서는 아니 됩니다. 지름길이라고 들어섰다가 낭패를 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도 아니 됩니다. 대로는 꼭 큰 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이 바로 메실라 대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우리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가고자 하는 결단들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신앙의 길 정점에는 자신을 불살라 바치는 온전한 헌신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베세메스로 올라간 암소들은 번제물로 바쳐집니다. 언약궤를 실었던 수레가 장작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했던 암소들이나 새 수레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세상의 것들을 실어 나르며 더럽혀지는 것을 사전에 막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베세메스로 올라간 암소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를 지고 험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고 오르신 그 십자가에 친히 달리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더러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 지기를 결단합시다. 우리는 이미 수도 없이 십자가 지겠다고 결단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못 가서 힘들다고 내려놓았습니다. 설령 우리의 모습이 그러했다고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다시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연약한 내가, 변덕심한 내가 또 얼마나 걸어 올라가다가 그만둘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몇 발자국 더 간 만큼 나는 골고다 언덕에 가까워질 테니 이 또한 유익이라 생각하며 다시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끈기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곁에서 다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내 곁에서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실진데 내가 다시 결단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깨닫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이 사순절에 주님께서 내게 지우시는 십자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게 지우시는 십자가이든 아니면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지우시는 십자가이든 아니면 직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뤄내시기 위해서 내게 지우시는 십자가이든 어떤 십자가이든 그 성격이나 형태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명하셨으니 내가 이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결단하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다시금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